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우리 회사님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고 또한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을 나 홀로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하고, 때로는 친구와 함께하고, 때로는 부부와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이었어요. 홀로는 참 외롭습니다. 홀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과 세 사람이 그 길을 가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바로 따뜻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동료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란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사랑하며 따뜻한 인생, 이 나그네 인생길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런 가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런데 동행은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가예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과 동행할 때 내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요. 친구들은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였던 부부의 영향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가까운 인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13년, 14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의 말투나 기도나 아니면 설교의 내용에 익숙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하면서 교수들이 어떤 말 하면은 너희가 전도서를 나갈 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의 영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설교하다가 제지처를 취하면 이것은 누구 목사님의 제지처였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떠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또한 문화가 바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지혜자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피하는 걸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만 있다면 너희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리더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내가 마음이 늘 흔들려서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적응될 것 같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와 사귄 것보다 우리는 지혜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행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22절과 2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단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라는 헬라어 70인의 번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사람이 에녹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헌신하다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은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평범하게 셋의 후손 중에 다르게 에녹을 언급할 때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무엇입니까? 살았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살고 죽었다 하면서 그 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이렇게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걷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는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두 사람의 뜻을 같이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맞습니다.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하면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얘가 함께 이야기하다가 좀 틀어졌어요. 틀어졌으면 아무거나 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이 걸어간 것 같아도 어때요? 뜻이 맞지 않으면 앞서가고 뒤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 동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뭐 어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은 하나님께 주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전에는 65세 동안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러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뒤에 이제 65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하는 바로의 왕의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사 그들이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에 있는 땅으로 지나가면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돌리십니까? 바로 밑으로 해서 40년의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왜 40년의 인생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13장 보면 답이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과 부정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답게는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 가면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바로 무장한 어쩌면 싸움에 인등한 블레셋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오게 되면 어떠합니까? 감당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다시 너희가 애굽으로 갈 수 없다. 애굽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블레셋으로 그 지역으로 갔다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곧세 땅 위로 해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보면은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십니까? 내 인생에 참 오랫동안 돌리고 오랫동안 훈련받고 오랫동안 연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서 네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함이다. 때로는 네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각이 같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요? 아시아의 복음보다는 유럽 쪽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성에 보면서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권의 복음 전도를 스톱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받아들여.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무엇을 삼습니까? 교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장 먼저 유럽에서 생기는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럽의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광야길로 가라 라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내려놓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재밌는 목회 현장이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사역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가기만 하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를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수많은 역사라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어요? 광야길을 원했어요. 광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다면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빌립 집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그냥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을, 자기 계획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굴 만납니까? 에드변 여왕의
어쩌면 국군을 맡은 메시를 만납니다. 메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세를 줍니다. 세를 받자마자 이 빌립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복을 받았던 이 메시가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메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의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넓습니다. 높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쩌면 그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콤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 너무나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작은 길이고 험악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 에르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시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가 걷는 것, 내가 가는 것,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위에 걸어가는 것은 누가 걸어갑니까? 내가 걸어가요. 내가 목적을 선정하고 내가 가서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란가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5분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알고 있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저는 원고대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여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쉬라면 쉴 수 있는 사람, 나아가라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도록 우리는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될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동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격적인 교제. 그 동행 속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데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다? 참 썰렁하죠. 무엇인가 모르게 참 이상하겠죠. 그럼 동행하면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말이 이야기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랍니다. 근데 교제는 바로 그냥 교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담아있는 교제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어떤 인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언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품을 보면 만나요. 얼굴 참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면은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얼굴이 인상불안하고 참 만나기 어렵고 참 부담스러운 얼굴은 여러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를 본다? 외모를 보죠.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그 사람의 대화가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품이 좋지만은 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길을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이 교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고요. 또한 예배 때마다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동행 안에는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다면 반드시 사람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만 해도요, 그 사람의 의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나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땅을 팔까요? 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큰 나무를 가져올지 작은 나무를 가져올지 아니면 중간에 나무를 가져올지를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땅을 파는데 어떻게 파야 할지 모르겠죠. 큰 나무를 이런 심어야 되면 어떻습니까? 땅을 넓고 깊이 파야 됩니다. 작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을 얇고 조금만 파야 됩니다.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내가 큰 나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파라.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파면 됩니까?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일이 효과적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파라는 것이요. 그냥 파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팝니다. 무작정 파다 보면 작은 나무를 가져오면 주인은 뭐랍니까? 이렇게 많이 파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일을 주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는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몇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지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의 벗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있으면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과 친할 때, 그만큼과 사이 좋을 때 말합니다. 우리는 형님, 언니, 아니면 나의 동생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요, 그만큼과 친밀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 앞에 나의 형님입니다, 나의 동생입니다, 나의 언니입니다, 나의 동생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끼리 그잖아요. 남남이어도 우리는 언니라고 어떤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친밀감이 있어야 되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여겼던 것은 그만큼 친밀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감정은 그런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볼까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숨긴다 안 숨긴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아요. 깜짝 파티를 위해서, 이벤트를 위해서 숨기긴 하겠죠. 그럼 우리 인생은 깜짝 파티는 거의 없습니다. 생일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여러분 이벤트나 깜짝 파티는 없어요. 늘 일생생활에는 숨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무조건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또 대화를 해줍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 편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왜 숨기냐? 너는 나의 누구다?
벗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대화했답니까? 친구처럼. 예, 모세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우리 주읽고 볼까요?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어떻게 했다? 친구처럼.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것이 있든지 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편에서 시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두 자입니다. 누가요? 다짜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것까지 가르치는 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새 신자일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요. 다윗은 인격적인 기준을, 인간의 기준, 인격적인 기준을 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친구란 말을 쓰지 않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소통했던 것은 무엇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지고 가장 많은 해답을 얻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대답하기 어떻게 바쁠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됩니다. 시작. 이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다윗은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싸움에 전사했어요. 용사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충분히 전략가였고 어쩌면 병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쳐서 어떤 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자와 말합니다. 블레셋을 치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리라를 구원하라. 그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은 한 번 그치지 않고 또 묻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리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보는 복종이라는 말도 있고 어디는 다시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차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블레셋 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합니까? 그래 가서 쳐라. 근력을 쳐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정말 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내 손에 맡기겠다. 이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치라는 말과 맡긴다는 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요? 치라는 것은 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싸움을 패할 수도 있고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싸움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승리에 대해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웠죠? 근데 사울왕이 왜 죽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죽었던 이유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 압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유 여러분 전자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잘 물었잖아요. 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죠. 여러분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묻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사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었던 것은 뭐예요? 신척한 여인에게 묻잖아요. 그 전에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서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단절돼요. 하나님과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내가 찬송도 유일하게 잘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길이고 바로 내가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동행한 것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민감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자주 물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론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엔조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엔조이. 이 엔조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을 에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 있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65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65년 이후부터는 무드셀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증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데려갔다 아니면은 살았다라는 말이 있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녹과 누굽니까? 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존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은 다 뭐로 끝납니까? 죽었더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진 사람입니다. 얘는 최초의 인간이었죠. 여러분, 승천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바로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도 그의 모습 따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시는 그대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과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건강하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면서도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톱하고 나니까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스톱하면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거. 더 좋은 것은 그냥 데려가심을 당하는 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 쑥 올라가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래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진실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았으면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없었다, 아내가 없었다 놀라지 마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 찾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엘리야를 찾는다고 여러분 많이 한 달 동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없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될까요? 온동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감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는 물음표를 딱 던지는데 마침표가 딱 찍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에녹은요 특별히 무엇인가 공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당시에 비하면 아주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단지 에녹은 여러분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범합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답을 찾는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딱 하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을 지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성전을 준비했더라. 다윗처럼. 여러분 성전을 무너졌던 걸 세웠더라. 스룹바벨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사하지 않지만 에녹은 무엇입니까? 다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답이 정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말은 enjoy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이 해도 뭐 가슴이 벅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거기에 막 끌려가잖아요. 중간에 오면은 힘이 있는 자에게 끌려간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인생의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런 줄다리를 놓으세요. 놓으면 그 세상의 짐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거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통해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특히 우리는 구약성에 보면은 풀무불 7배나 타는 풀무불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기브온 집단입니다. 누굴까요? 저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 기도실을 죄를 범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내가 기도한다 라고 보여주면서 하루에 3번씩 늘 정리했던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 다시 있네요. 다가 시작합니다. 얘는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터닝 포인트. 우리는 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뉴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없네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무드셀라는 낳은 후부터 여러분 그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65년 동안은 특별하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들을 삽니까? 셋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셋의 후손, 노아의 자녀 중에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조상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에녹에는 하나님의 자리 잡는 것이 그게 없었어요. 그냥 그의 조상들을 믿는 것처럼 평범하게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는 바로 그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무드셀에 나갔단 말이에요. 몇 세? 65세.
여러분 65세는 무드셀을 나는데 이 무드셀의 뜻이요 창을 든 자,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녹이 살고 있는 전쟁 이 부족에서는 그 당시 시대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부족의 싸움이 있는데 창을 막 던지잖아요.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족장이었어요. 그 족장이 죽게 되면요 그 부족은 다 무엇입니까? 멸망당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면은 이 무들세가 죽게 되면 이 족장 같은 무들세가 죽게 되면은 그 모든 이 백성들 다 어땠나?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얼마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무들세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들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무들세를 낳았던 에녹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평망에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인생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형제들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들세를 주면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무서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무들세가 죽잖아. 이 땅은 심판해. 어떤 심판?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땅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야. 멸망이다. 완전히 이 땅은 없어진다. 그런 메시지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들세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들세가 그가 죽은 지로 969세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 좀만 그냥 놀다가 그때가 다가오면 딱 이렇게 열심히 살 텐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병원이 있었어요? 없었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10살 때 죽을지 20살 때 죽을지 100년 살다 죽을지 200년 살다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기가 천국 가려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동행해야 돼요. 오늘이 무들세가 죽을까요? 오늘이 무들세가 죽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내 눈뜨면 살아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눈뜨면 살아날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에녹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무들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자기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무들세를 하고요 187세에 누구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25절 시작. 무들세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이 182세에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노아였어요. 그리고 홍수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0세예요. 노아의 나이와 라멕이 그 아이를 낳았던 나이 이것을 합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렸던 그 날이에요.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홍수가 있었어요. 우리 29절 봅시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하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 실제로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었던 때가 여러분 그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이에요. 노아가 600세에 되는 날가 바로 그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무들세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살게 했다면 그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0살이 넘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에녹이 인생에 무들세를 죽을 때까지 놓았다면 1000살이 넘었던 인간의 최초로 1000살이 넘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에녹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으면 오늘이 설령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할까? 에녹 이 무들세를 죽을까? 그래 쩔쩔면서 하나님께 300종을 동행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정말 짠하다. 내가 너 데려갈게 하면서 먼저 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길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드셀레가 이 라멕을 낳을 때의 나이가
바로 라멕이 노아의 나이 낳았을 때 나이,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무두셀라의 수명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이죠.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을 증거해야 되죠.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너희들 심판이 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막 설교하며 다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 에녹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담의 실패에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무엇이다? 예언하였다. 설교했다는 것이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참 어렵습니다. 경건하지 그런 말하죠. 그만큼 그 땅을 어떻게 했다? 경건하지 않았다. 완전 세상에 물들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불법이 상했다. 그런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죄인들이 주를 거스라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오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류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때가 어떤 시대였다? 바로 에녹이 사는 시대였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종류대로 사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 바로 3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몇 년 살았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해보셨어요? 300년 정도 매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10손가락 동안 어느 정도 셀 수 있습니까? 발가락 따지면 20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어느 정도 됐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라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1000년 가까운 시대에 무두셀라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1000년의 시간에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기회를 주었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계속해서 에녹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선포한 거예요. 엄청난 선포였어요. 그럼에도 이 땅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압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알고만 걷지 마셔야 아니라 피부치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심판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환란이 닥쳤겠죠. 수많은 사람은 조롱이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에녹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그 여러분 에녹은요,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벽돌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정답입니다.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 가장 중요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개 질문 던집니다. 무엇의 질문 던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느냐. 우리 열성이 인사해 봅시다. 인사보다 질문 던져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이 애로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입니다. 홀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 말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기쁘되어야 하는요. 어떤 데요?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 뜻을 구한 것보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